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알던 분 한 분이 교회 오실 때 아주 지각을 자주 하세요. 그거 항상 지각하시는 분은 꼭 그만큼 습관이 돼가지고 일찍 오면 어색하신가 봐요. 항상 이렇게 늦게 오시는데 한 번은 너무 늦어가지고 설교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길을 쓰고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물었대요. 당신은 목사님 보시기에 미안하지도 않냐? 설교 시간 다 끝났는데 뭘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를 오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모르시는 말씀.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축도를. 왜냐하면 축도를 받아야 한 주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못 들어도 축도는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꼭 한국 크리스찬들의 마인드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목사님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다 복을 빌어 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복을 이해할 때는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병장수하고 싶죠.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싶고 자식이 잘 되고 싶고 돈 잘 벌고 싶죠. 그것이 99%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병든 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지 진짜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각에는 당장 이 입에 달콤한 불량식품을 사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모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장은 아이가 섭섭하더라도 나중에 집에 가서 깨끗한 음식을 먹입니다. 우리는 당장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빨리 좀 뚫어버리고 싶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realms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칭찬과 명성과 땅과 돈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축복에 너무 취해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을 이웃과 나누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쌓아둬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눈에 보이는 복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루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책에 그림이 많습니다. 다른 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시청각으로 아이를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 어른 책에는 별로 그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영적인 복들은 한마디로 성령의 복입니다. Spiritual blessings are the blessings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늘나라의 복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들은 환경이 나쁘면 사라져버려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려요. 성령이 주시는 복은 내 속사람을 채워주는 복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내 옆에서 전개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화와 능력과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갈수록 좋아지는 복이며 영원히 계속되는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복들은 풍성해요.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이라는 걸 봐서 이 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직 그 복의 반도 아직 다 못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외에 신령한 복이 너무 많은데 오늘 그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의 핵심만 바울이 몇 가지를 짚어주지 않습니까?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the heavenly realm.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인 하늘의 세계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보이는 이 땅 위에서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영과 육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먼저 하늘에서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땅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 안 되죠. 지금 당장은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사람은 믿음의 복이 나와 내 아이의 인생에서 점점 꽃이 피고 있어요. 나무가 영양분 빨아들이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죠. 나무가 뿌리가 커지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어느 포인트가 되면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축복 당장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금방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시험이 들죠. 내가 그렇게 11조 열심히 했는데, 교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교회 개척에 그렇게 열심히 동참했는데 왜 내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병이 빨리 낫질 않지? 왜 내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듣지? 걱정 마세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주시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되면 땅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번에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아주 서프라이즈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난 선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수가 원래 그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우리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 평가전이 워낙 경쟁이 세서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지난 4월 달에. 이 아이가 너무 낙심하면서 시험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교회도 막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참 영적으로 깊은 분이라서 그 손주를, 화가 난 손자를 막 달랜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분명히 다른 문을 너한테 열어두고 계실 거예요. 너는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개월 만에 이 친구가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꿔서 기적 같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처럼 복이 시작됐는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땅의 복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In Christ Jesus.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결코 예수 없는 복을 주시진 않아요. God will bless you, but He will only bless you through Jesus Christ.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테크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냉장고, 고급 컴퓨터 준비하지만 집에 전기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전기와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 어떤 복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는 돈, 예수님이 없는 명예, 예수님이 없는 결혼, 예수님이 없는 자녀 교육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축복은 없어요. 복이 와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신령한 복들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글로벌 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면 축하하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데서 여러분을 선택해 줬으니까. 시골에 가보면 막 플랜카드 걸고 난리 납니다. 경주가 낳은 누구의 무슨 아들 그러면서 막 플랜카드까지 걸 정도로 본인도 좋고 주위 사람들도 축복해 줍니다. 또 반대로 떨어지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죠. 거절감, 선택당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줬다. 이 선택은요, 여러분이 다 교회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파가 있는 거예요. 대학은 떨어지면 다시 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안 되면 끝이에요, 영원히.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래전에 교회 다니는 아내를 툭하면 구타하고 구박하고 1년에 한두 번 간신히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나가주면 큰 거 해주는 것처럼 막 인사하는 목사님 촥 막 내리 깔아보면서 막 이러는 못된 남편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여수 순천 그 반란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 게릴라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학살했던지 한국군과 미군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걸 진압하면서 분위기 살벌했어요. 워낙 민간인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 마을은 주민들을 전부 다 광장에다 모아놓고 이제 그 공산 게릴라와 공비와 협력한 사람들을 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솎아낼 방법이 빠른 시간에 없으니까 이 사령관이 딱 목사님 모셔다 놓고, 목사님 교인들만 골라내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다 총살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워낙 살벌하던 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목을 길게 빼고 이 목사님한테 한번 선택당하기 위해서 막 필사적으로 방긋 웃으면서 막 안간힘을 쓰는데, 이 김씨 아저씨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님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아내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차마 교회 다닌다고 얼굴을 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얼굴을 내리면 그냥 자기는 총살당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목사님이 아이고 김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고 끌어안아 주는 바람에 이 사람 나중에 표현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안했던지 그 다음부터 술, 담배 딱 끊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기둥 집사가 되었다는 실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던가를. 그 큰 무리가 나누어지는데 끝없는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그 행렬 속에서, 그 행렬 속에는 유명한 영화 스타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돈 많은 백만장자, 얼굴 잘생긴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왕족도 있고 그런 학벌 좋은 사람 다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생명의 군단으로 저 천국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을 천국 가서야 아시고, 그 감격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은 누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에 갑자기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걸리죠. 이 아바타라는 영화 만들기 위해서 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기획 단계부터 한 10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랜드 캐년이 생기기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보니까 He predestined us, 운명을 예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기로 운명을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엄지곤지 동장 딱 찍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수많은 우연의 고리들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르네상스 군주가 태어나서 한글을 만들어 준 것도 내가 수백 년 뒤에 한글로 성경 읽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라를 국난에서 구원한 것도 내 선조들 어떻게 살려가지고, 왜냐하면 나를 태어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진왜란도 살아남고, 그렇게 3.1운동도 살아남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내 조상들이 믿음으로 만나게 하고 나한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오랜 준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전도하는 내 친구들 막 구박하는 그 시기 때부터, 여러분 중에 전도 받으면서 속썩인 분들 많을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구박하고 놀리고 핍박하고 웃는 분들 다 수상한데,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묵상이에요. 이 선택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십니다. 3절,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데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로 결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십자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선택해도 구원 못해요. 오직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멀리 있으면 내가 커 보여요.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선택을 하긴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해요. 실수를 하셨을까요? 우연히? 부득이? 자, 근데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해서 이 뜻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라는 말은 의지란 뜻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신입생들의 뜻밖의 많은 비율의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버드에서 컴퓨터 실수로 나를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왜냐하면 하버드에 와보니까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공부 따라하기 너무 힘드니까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거 혹시 학교에서 컴퓨터 에러로 나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 학교에서 나한테 편지 보내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We are sorry. 학교의 전산 에러로 인하여 안 넣을 사람을 넣고 말았습니다.
합격을 취소합니다. 그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버드 학생들한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는 분들 좀 있죠. 이거 하나님이 물리라 그러면 어떡하지? 반품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다 좋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들어왔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결코 미스테이크가 아닙니다. 확고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계획이에요. 실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가 걸린 게 아니에요. 뽑기 하다가. 그냥 묻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반품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정확하게 나를 보시고 초점을 맞추고 너 그리고 지목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후회는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인이 자기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의심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살면서 죄를 짓고 힘들면은 넘어지고 실수하면 꼭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딱 말해요. 거봐, 너는 미스테이크야. 하늘나라 컴퓨터 에러라니까.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니?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구원하실 리가 없어. 너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봐. 아닐 거야. 그러나 그럴 때면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정해진 거예요. No turning back. 돌아가는 건 없어요. 절대 반품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택하실 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택하셨지만 동시에 기쁨으로 택하셨어요.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택하긴 택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못해 택했다.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결혼할 때 결혼을 하긴 하는데 어른들의 압력 때문에 또는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하는 불행한 커플이 있죠. 그러면 둘이 다 지지리도 그다음부터 불행해요. 결혼을 하긴 하는데 선택을 받긴 받았는데 마지못해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평생 이 마음이 찜찜하고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홍이 좀 쟤도 넣어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택하셨다는 거야. 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활짝 웃음을 지으면서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못해 구원한 게 아니고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구원하셨다.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며 프로포즈하는 남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지막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Jehovah will dance over you.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좀 들어온다고 구원해 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살짝 마스크 쓰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천국의 밴드를 다 동원해서 축하 노래를 부르시며 춤을 추실까? 오래전에 TV 드라마 선물이라는 작품을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우리 송재호 장로님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분이 맡으신 역이 뭐냐면 전쟁고와 출신으로서 자기도 어렵게 자수성가한 50대 중년 남성이 그래서 어렵게 간신히 성공해서 이제 치킨집 하나 아담하게 경영하는데 자기 자라오면서 힘들었던 걸 생각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애를
하나씩 입양해갖고 애들이 7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다 고아들이 쫙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로 애들을 키우는데 이 7살짜리 꼬마이 막내 유치원생 애가 제일 힘들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치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머리가 휘끗휘끗하니까 50대가 넘어서 친구들이 놀렸어요. 야, 니네 아버지는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그러면서 니네 집은 고아원에서 주워온 애들이라면서 너 진짜 니네 아버지 아니라면서 너 주워온 애지 고아원에서 온 애지 하고 막 놀리니까 7살짜리 꼬마애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집에 와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그 슬픔을 토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 송지호 장로님 맡으신 역인데 그 아이를 토닥거리면서 위로한 그 대사가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랬냐면은 울지 마. 네 친구 애들이 네가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했더니 아빠가 널 고아원에서 데려올 때는 고아원에 수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네가 좋아서 너를 선택한 거야. 딴 애들을 제껴놓고 너만 내가 택한 거야. 좋아가지고. 근데 널 놀리는 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 걔네들은 그냥 태어난 거야. 지네 부모들은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서 키운 거지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너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질투해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아빠의 위로를 들으면서 애는 또 좋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진짜 그런가 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거예요. 정확하게 실수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덩실덩실 추셨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뇨. 하나님의 지극한 기쁨을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야, 제가 어떻게 연휴 때 어디 안 놀러 가고 여기 왔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 기적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도대체 뭘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를 선택하신 게 미스테리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냥 사랑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용서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선택이 은혜인 것은 공짜로 그냥 주셨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은 이 은혜를 그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아본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여러분이 치를 수 있습니까? 구원은 너무나 비싼 것이라서 하나님만이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날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 황감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대개 어느 물건을 주고 살 때는 그 값이랑 좀 믿지지 않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구원만큼 하나님한테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리에 말도 안 되는 불량배 하나 구원하려고 셰익스피어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Grace i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God. 여인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은혜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바울은 그 은혜를 너무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로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첫째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이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극적인 목적이죠. 거룩은 지난주에 말했던 그 성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체질이 안 받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알레르기 이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이제 다른 음식을 받지 못하듯이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사탄한테 공격할 빌미를 안 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룩은요, 첫 번째로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문제예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물을 깨끗하게 정수만 해서 먹어도 지금 아프리카 사망률의 반을 줄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 마셔서 별 감사가 없지만요, 더러움은 병들게 하고요, 사람을 죽여요. 죄는 영적인 더러움이에요. 거룩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보혈이라는 그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를 군기 잡으려는 무서운 교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든다고 되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어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요. 거룩해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거룩해야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요. 거룩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람이 예수는 믿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도체가요, 먼지만 조금 들어가면 불량품이 돼버려요. 아무 펑션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군대로 세우려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인 능력이 마비돼요. 성령의 검을 휘둘렀는데 사탄이 안 죽어요. 거룩하지 않은 검은 무능력해요.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삶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폼은 잡고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신학교 공부 박사학위를 한 목회자도 이 거룩이 없으면 그 메시지에 영적인 능력이 뿜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거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도록.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거든요.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이에요. 교회가 숫자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한 거예요. 사람 소리만 듣고 사니까 불경기가 온다 그러면 움찔하고, 부동산값 떨어진다 그러면 움찔하고, 옆집 애들은 고액과외 시킨다 그러면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은 절망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평안함이 가득 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삶에서 헤매지를 않아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To be adopted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양자로 입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늘나라 천국에 취직한 게 아니에요. 천국 대학에 학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호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회사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봤자 신하는 신하예요. 그러나 왕의 아들이 되면 달라져요. 아들은 못 잘라요. 가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 운명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적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집안에 너무 조상 때부터 너무 술주정이 심하고 여자 관계 복잡하고 그래서
배다른 형제도 많고 자기는 자기 집안이 그 호적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이름 따다고 다니는 부끄러워서 평생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형제님의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든 조상의 이름을 덮고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의 가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호적이 바뀐 걸 믿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호적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늘나라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모든 보좌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운로드해 쓸 수 있다는 의미죠. 만약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거룩한 백지수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들을 우리도 같이 침을 질질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권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속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지에서는 그 진흙 같은 집, 그래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가려고 서로 싸우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빵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가서 뭐 다 털어주고 거기 집 한 채 없어도 우리는 별로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떠나온 우리 집, 그 동네 집에 가장 후진 집도 거기보단 좋아. 그 사람들이 먹는 그렇게 죽고 살고 싸우는 그 빵 우리가 다 나눠줬어요. 훌훌 털고 있었어도 결코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밀리고 가난하고 힘이 된다고 해서 결코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상속인들이에요. 거룩한 능력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백을 여러분의 뒤에 업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당당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택하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3절도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마치 보쌈처럼 찬송이 딱 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의 찬양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남들보다 노래를 잘해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이렇게 좀 손을 들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손 인간이 못 올립니다. 찬양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은혜가 내 안에 밀려 들어오면요, 은혜 받은 것만큼 하는 거예요. 찬양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찬양은 내 간증에 그냥 곡조를 입힌 것일 뿐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죠. 그래서 목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축복송 있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갖고 송정민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놀라운 찬양을 언제 지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교 때 목이 나가버렸을 때 성악하면서 목이 완전히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대를 못 쓴다는 거의 사형 선고죠. 성악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벌써 끝난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축복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게 다 끝났을 때 나온 그 노래가 진짜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들 보면요. 다 보면은 그 사람 팔자가 들어있어요. 자기 운명이랑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LA 코너스톤 교회 목회하고 계신 우리 이정용 목사님이라고 70년대 유명한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30년 전쯤에 처음 미국 유학 오셨을 때 저희 집에 한번 오셨는데 저한테 기타 치는 것도 보여주면서 얘기를 들려줬는데 이분이 70년대 중반에 아주 인기 잘 나가는 가수였다가 이제 대마초 사건으로 연예인들 많이 구속됐잖아요. 감옥에 가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감방의 캡은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캡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형수가.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쫙 분위기 잡혀. 근데 이 사형수가 예배를 맨날 인도를 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 그래서 이형 박자를 맞추세요. 그럼 이형이 옆에서 박자를 맞추면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거를 음정 박자 다 틀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부르는데 막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영적인 감동이 쫙 자기한테 오더래요. 자기는 술 먹은 사람들의 흥을 맞추기 위해서 수백 번 그 너르란 노래를 부르면서 유행가를 부르면서 돈을 받고 살았는데 평생 노래해온 가수로서 너무 이 노래와 노래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헛살았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셨죠. 여러분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시죠? 복음성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래로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때 기타를 배우면서 하루 종일 거짓말 안 하고 한 4-5시간 이상씩 기타를 친 것 같아요. 그때 한 30년 전에 굉장히 8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그 복음성가 제가 잘 부르던 게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래서 캠프파이어 때 쫙 그 불 피우면서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별처럼 나한테 쏟아져 내는 걸 느꼈어.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하고 인도라면 애들이 같이 다 찬양을 해. 내 마음속에 그럼 우리가 어디 그러면 여기 그러면서 그렇게 막 밤이 새도록 이렇게 그 찬양을 하니까 막 꿈속에서도 그 찬양이 나오고 아침에도 찬양이 나오고 찬양은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감사와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거나 말씀이 메마르거나 가슴에 분노가 있으면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분노가 씻겨나가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쫙 밀려 들어오면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재미상 없는 남자분들도 막 요새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저분들의 손이 올라갔을까? 저 기중기보다 무거운 손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야. 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찬양이 쏟아져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차 안은 찬양의 노래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트로트를 입에 달고 살던 분의 입에서 이제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찬양이 늘 고백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받았어요. 천국에 가서요. 저는 짭이 없어도 찬양 인도자는 짭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세상에서 좀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의 딜이 좀 안 되고 인간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기쁘게 선택했고 확신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늘의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 큰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